성경 구절을 딱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자기 지난주 주일 강단 메시지였대요. 근데 그걸 읽으시는데 제 가슴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막 폭발할 것 같은 막 이렇게 막 이게 왜 제가 늘 처음에 예수 믿고 부딪혀왔던 말씀이라 늘 암송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맨날 그거 붙잡고서 이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내날 때 항상 그 기도 제목부터 했던 거 그런 그 성경 구절인데요.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방의 선지자 절대 응답. 원래는 제목을 절대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려 했는데 절대 응답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미 그런 사람이 가는데 뭘 찾으러 가느냐? 절대 제자 한 사람 찾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 중에서 자, 열방의 선지자 절대 응답. 지금 성경에는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열방이 이제 여러 나라 거든요. 자, 보시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성경 캠프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항상 올리는데요. 이거를 항상 먼저 이 본문을 읽고 시작하세요. 항상 그렇게 매일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자체가 성경 본문 자체가 그대로 응답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흑암의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잘못된 각인 뿌리칠 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태에서 나기도 전에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 제가 이제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나름대로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이제 손을 서원을 하고 했을 때 제게 딱 드는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성경책을 둘 수도 없었고 저는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만 불타고 뜨거웠지 아무것도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마음만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 내 마음 자체가 진짜 나는 어린 아이고 아무것도 모른다. 꼭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내가 네 입에 말할 걸 넣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보든지 너를 가며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그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를 말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서 말하면 하고 되고 명령받은 대로 가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다. 이미 이 시대의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는지 널 말하는데 가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왕국에 세워서 흑암의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 확신을 딱 가지시고 가신 겁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입에 말할 것들을 넣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볼 것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진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왕국을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심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전도학 시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외로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목사님들만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잘 뭐 바쁘게 사역하시다 보니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은 외로워하고 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의 이제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뭐가 힘들고 뭐가 안 되고 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다예요. 아이들이 그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이 진짜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기회예요. 요셉에게 외로움이라는 게 닥쳐왔기 때문에 진짜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고 복음의 뿌리 각인 칠을 내리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복음을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기회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비밀을 확인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목표 없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 주신 나를 찾아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나의 고백이 되는, 그죠? 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기회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언약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는 계기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성마비 겪고 있는 우리 성현정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을 때 그분이 이 말을 했거든요. 어제 그분이요, 오늘 전도학 메시지가 이거 나올지 저는 모르고 몇 주 전에 시간표를 짤 때 이분을 딱 모실 때 그분이 설교 간증하는 제목을 뭐로 잡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부천 사명자 메시지 제목 보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신 나의 것, 하나님 신 나의 현장, 그게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꼭 나와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도학 메시지가 딱 이건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발견해야 되겠고, 가서 뭐 3단체 현장도 봐야 되겠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품고 돌아와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역사도 보고 뭐 응답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진짜 외로움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신 나의 현장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그 성현정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주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게 왜 장애를 주셨습니까? 다른 거 주셨어도 될 텐데 왜 꼭 나는 이거를 주셨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질문을 잘 안 한대요. 왜냐? 질문하는 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게 됐고, 그 중에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 하시면서 이제 너의 연약한 것을 자랑해라. 진짜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정말 이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네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만 증거해라. 안 그러면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강하면 그 강함을 자랑하겠죠. 간증 시간에 그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 진짜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자랑하라. 그게 자기 천명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보게 되는 기회였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현장에 수많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인권을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인권은 내가 막 돌아가서 법적으로 막 해결해주고 이게 진짜 인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그 말씀 그대로 인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가장 나의 정체성을 찾도록,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줘서 진정한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짜 이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나의 현장이구나를 보게 됐다는 거죠. 지금 울산에 5만 명의 장애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의 현장을 품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걸 발견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두고 요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어떤 질문과 내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왜 남들은 이런 일을 듣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이 일을 알면서도 왜 이걸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볼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거든요. 그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개조물이라 그래 안 했어요. 개조물은요, 뭐 이렇게 찌그러진 거 피어서 쓰고, 뭐 떨어진 거 붙여서 쓰고, 본드로 붙여서 쓰고, 뭐
막 찌그러진 거 훅 불어가지고 막 펴가지고 쓰고 그죠? 뭐 플라스틱 딱 찌그러졌는데 훅 해가지고 탁 하고 이거 개조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의 비밀을 얻는다는 것은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신 나의 것, 하나님 신 나의 현장. 이번 캠프를 통해 이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평생을 두고 재창조 역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죠?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요걸 서론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우리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 전에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했다. 이제 넌 무엇을 말하든지 넌 말할지며 무엇을 어디로 보내든지 넌 갈지다. 가가지고 내가 뭐 하느냐? 흑암의 나를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며 그죠? 뿐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나를 건설하고 심게 나를 부르셨다. 나는 말할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 입에 말할 걸 넣어주셔서 나를 보내신다. 그거 딱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딱 가지고 이번에 요거 발견하는 최고의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내 내적으로는 이거 발견하게 되고요, 외적으로는 절대제자 만나는 거. 거기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그거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내적으로는 하나님 요거 발견하게 세 가지 발견하게 해주세요. 재창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거고 외적으로는 우리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그 현장에 우리가 갔다가 돌아와도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제자 한 사람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자, 그래서 그거 기도할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뭐 기능과 뭐 도구를 가지고 뭐 뷰티라는 어떤 뭐 기능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내가 가지는 업적이나 뭘 어떤 그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봤더니 됐더라 방법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가지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서론에 이야기했던 거,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런 증인 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막 내가 이랬더니 됐더라 저랬더니 됐더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 현장에 죽어가는 저 유럽 땅에, 저 인도네시아, 또 정말 모슬렘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그리고 정말 중국 복음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그 홍콩 땅에 진짜 우리가 가서 절대제자를 찾으러 갈 건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내 자료나 뭐를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능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해오셨으며 앞으로도 하실 요 증인, 것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문일답 말했던 것처럼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에 대한 증인, 그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유일한 답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증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의 증인 말고 진짜 모든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진짜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완전 결론 낸 증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언어를 압니까? 그 문화를 압니까? 그 선교사님들보다 우리가 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한 증인, 여기에 결론 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그 증인으로 우리는 나가려고 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지자, 흑암새를 꺾는 왕중의 왕, 재앙을 막는 제사장,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 이 속에서 늘 답을 찾는 그 증인으로 내가 나갑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이것만 말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사람들 앞에 맞서 이거 말할 겁니다. 도와주는 건데요. 그 어제 우리 한대웅 선교사님 잘 아시죠? 중국어 사역하시는 우리 한대웅 선교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와이프 한대웅 선교사님의 사모님의 먼 친척인데 언니가 한 명 있는데 평소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 당진에 있다고 하면서 잘 지냈냐 하면서 막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막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놀러 갔대요. 거기 바닷가 근처라 가지고 거기서 식당을 크게 하신대. 그래가지고 뭐 밥도 얻어먹고 해가지고 갔는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저 남편 우리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교회 다녀야 되는데 하면서 남편이 요즘에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 뭐 거의 이런 수준인데 맨날 아침 일어나면 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술 먹고 또 행패 부리고 맨날 그 아침 밤으로 계속 술만 먹는데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당신 저기 목사님 오셨는데 빨리 좀 이야기 듣고 좀 교회 좀 나가라 막 지는 안 가면서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앉으니까 됐어 듣기 싫어. 이 식당에 목사님들 많이 오신대요. 목사님들 오막 이 여자분이 맨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막 이제 진절머리 나는 거죠. 짜증 나는 거지. 싫어 하면서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친척이지만 됐어 안 돼 됐어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싹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거 맨날 저 사람 술 먹고 저거 맨날 저거 옆에서 막 그 사람의 행태를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한동숙 선생님이 한마디 딱 했대요. 그 술 먹는 게 아니고 지금 허전하신 거죠. 그게 탁 반 돌리더래 몸을.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닐 겁니다. 탁 문 열더래.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분이 막 들어 맞다 하면서 막 저 여자가 그거 모르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요 뭐라냐면 요즘에 귀에 소리가 들린대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리 들리는 거 그냥 내버려 뒀는데 거기다 답을 하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래. 자기가 말을 섞으니까 또 거기서 또 바빠서 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대화를 하고 나서 누굴 딱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거의 반 무단기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막 이루어지면서 막 이제 술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시달리면서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람 딱 보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보이고 막 이런다는 거죠. 지금 영적 문제 이미 왔어, 심각한 상태, 그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동숙 선생님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번에 영접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오는 거며 이게 뭔지 설명해주고 했는데 엊그저께 그 여자분한테 전화 왔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너희들 가고 나서 술을 안 먹는다. 냄새 난다고 술을 가까이 하질 못한대.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야 정말 신기하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다면서 그 남편이 그 목사님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어제 당진에서 올라왔대. 갈급해가지고 메시지 또 듣고 싶다고. 그래 어제 만나러 간다고 가시더라고. 그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인 것 같고 오늘도 제가 한 가정이 지금 위기에 있는 어떤 가정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내 마음에 방황하는 게 보여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막 상처가 막 있어가지고 서로 딴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 지금 뭔지 내가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좀 충분히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지금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당장 이 사람한테 상처 받았냐 안 받았냐 요것만 가지고 지금 다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진짜 사실을 잘 못 봐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사실을 잘 못 봐요. 우리가 조금 게을러 가지고 저건 너무 게을러 가지고 맨날 저 공부도 못 하고 저거 시험 방식 맞고 저거 영적 문제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조금 게으르고 뭐 좀 공부 못 한다고 영적 문제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얘는 맨날 동영상 맨날 음란 야동 보고 맨날 밤에 저러고 있다 하면서 저거 영적 문제다. 저 음란의 영이 덮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거 호기심으로 봤다가 이렇게 중독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 봤던 일들 상상했던 일이 현장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희한하게 만나져 버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다 뭐 게으르다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라니까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실이 인정되지면 복음이 사실적으로 부딪혀요. 그때 갈보리산에 체험되지고 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문제가 왔는지에 정확한 사실이 보이고 왜 복음이 복음인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가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 야 역시 이 문제 해답도 그리스도구나. 제가요 여러분에게 이제 선교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참고 무슨 메시지를 했을까요? 요 최근에 쓰던 다민족 선교 메시지를 봤겠죠. 딱 보니까 1강이 뭐냐? 같은 문제 같은 답이에요. 그죠? 문화가 달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답도 또 유일한 백문일답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이 비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떨 필요 하나도 없고 겁날 거 하나도 없고 문화가 다르고 뭐 모슬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답을 찾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온통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다 우울증 닥쳐 있는 이유가요. 공황증, 우울증, 불안증 왜 온지 아세요? 전부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심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다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것도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그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죽음도 걱정될 거 없다. 그죠?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너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겠다. 지금 내가 이랬던 것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행하리 응답을 받으리니.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모든 선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예비해 놓고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고, 그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기도의 비밀까지 줬다. 뭐가 걱정돼요? 끝나버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평안이 없는 시대에 정말 이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의 주인공으로. 그죠?
요 증인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캠프를 가실 때 방법 가지고, 기능 가지고, 지금까지 응답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던 거 가지고 뭐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뭘로 간다? 이 비밀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이 한 분이면 끝이고, 정말 내가 임마누엘 하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여기서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이 모든 답이고, 진짜 이제 아무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참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24시 행복하고 평안한 이 답을 얻으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 비밀을 누리다가 현장 가야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방법 준비하다 보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뒤집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현장의 증인으로 갈 겁니다. 현장의 증인으로 갈 건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 20개 가까운 우리 지교회와 150군데 말씀운동 현장 속에서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 뭐로 가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취하셨다. 그죠?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더라. 그 부분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갑니다. 그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했을 뿐인데 그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살아나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졌는데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현장에 전달했는데, 포럼했는데, 이걸 묵상하고 각인하고 전달했는데 하나님 현장에 가는 곳마다 모든 만물이 소송을 없는 역사가 일으키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내가 갑니다. 그죠?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데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현장 응답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에서 임하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려졌고, 정말 그 속에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졌고,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 정말 수많은 3천제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런 우리 지금까지 주셨던 현장 응답의 그 증인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뭘 찾으러 가느냐? 절대 제자를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한 사람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전도운동이 이렇게 하셨고, 정말 한 사람 예비된 자, 충성된 사명자,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자, 이 사람에게 말씀 줬는데 하나님 이렇게 전도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그 부분의 증인으로 갈 겁니다. 절대 제자 응답의 증인,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의 증인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증인 할 때 이 네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게 하옵소서. 현장의 증인으로 가는데 정말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고 현장 응답의 증인, 절대 제자 응답의 증인, 절대 시스템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가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응답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응답들을 그대로 현장에 가서 정말 그들에게 똑같이 그 현장 속에 동일한 응답들을 보게 하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역사와 응답과 뭐 열매와 이런 걸 말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요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게 세 번째로는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치유와 썸밋이라는 말씀을 올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말씀이 내게 불신앙을 주지 못할 만큼, 불신앙의 틈이 없을 만큼, 내게 틈타지 못할 만큼 계속 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 버리니까, 24대 버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시더라는 것에 증인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계속 누리다가 가셔야 되겠고요. 유 목사님께서 계속 요즘 이야기하시죠.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특별히 전도에 대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갑자기 전도 정리 이야기하시는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세요. 그만큼 이 시대에 그 전도의 문이 되는 것이 질병이고 우울증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아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유 목사님만 딱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울증 걸린 사람들 여러분 상담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나눠보고 불안증, 우울증, 공황증 겪고 있는 사람 이야기해보면 24시 불안해요. 24시 늘 그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가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 있어요.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번 주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부터 그랬어요. 자기는 지금 24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우리 청년부 오늘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결혼해서 안 될 것 같다. 지금 결혼을 안 한단 말이 아니라 이 상태로 결혼 못 할 것 같다. 뭔가 중요한 답을 얻고 내가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아직까지 창세기 3장 6절 11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 교회로 왔는데 서초지교회 때 옛날부터 다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번 주간에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갑자기 몸에 한 부분에 막 침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부분이었는데 점점 확대돼서 지금 온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왜 내가 이렇게 몸이 병명도 안 나오고 막 이런데 의사들 모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일어난 것 같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돈 5억을 사기당하면서부터 갑자기 내가 그러면 이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가족 깜깜 이제 막막한 느낌이 들면서 이 아버지의 빚을 내가 평생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경제 활동하는 거 내밖에 없는데 막 자기가 좀 맞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게 다 자기의 부담으로 오면서부터 이런 부담이 확 그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가 볼 때 야, 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 말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네. 그게 창세기 6장이네. 네가 완전 물질이 돈이 너의 우상돼 있었네. 그 물질 딱 없으니까 모든 게 그냥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잖아. 그게 그 말이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이야기하다가도 뭐 어떻게 내가 간증 쭉 하고 있는데 내 말 듣더니만 막 목사님 말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교 때 남자친구 사귈 때 너무 남자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친구랑 이렇게 계속 지낼 수만 있다면 진짜 이제 뭐 그리스도도 필요 없겠다 막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뭡니까? 완전 그 나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에 딱 올라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완전 그거잖아요. 완전 바벨탑 같은 사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알아난 사실이 있어요. 자기가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계속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보자 쭉 이야기 나누는데 오래된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 것 같아?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다 두드려 패고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를 두드려 패고 막 집안에 다 뒤집으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제 전 가족이 다 불안한 상태. 근데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맞으니까 엄마도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아버지 둘이 맞는 데서 자기가 잘 처신하면 그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자기가 막 아버지 주무리고 막 괜찮아요 하고 막 물 떠들이고 막 해서 그걸 막을 보려고 막 그랬는데 결국 그 사건 터지고, 그래도 안 되게 또 터지고 사건은 터지고, 그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보면서 막 울고 막 엄마가 어디 잠깐 맡겨놓고 엄마가 그 쇼핑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서 동생하고 밥 먹고 있어, 엄마가 뭐 사고 금방 올게,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구나, 이제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불안감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요, 모든 불안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가정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동생 내가 지켜야 되고 뭐 내가 해야 되고 이런 행복을 내가 주장해야 되고 전부 다 내가 주인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주인 되단 말이 뭔 말인지 알겠냐? 알겠다는 거야. 맞다. 진짜 그리스도께 맡겨보면 되는데, 내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 되면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의 주인이 그리스도면 되는데 모든 건 내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요. 특히 마지들이 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고 막 아까 제가 왜 가정 깨진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막 내가 가정의 파탄의 주역이다 했던 그 친구도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지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막 그런데 막 내 때문에 헤어졌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많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내 속에 근본적으로 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왜 어릴 때부터 나는 끊임없이 불안했지? 왜 이런 것이 계속 따라다녔지? 왜 항상 나는 염려를 하고 있었지? 잘 찾아보면요, 그 근본 뿌리게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딱 결론 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발견되잖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 중에 그래서 내가 24시 내가 딴 것 들으면 안 되겠고 말씀드려야 되구나. 그 친구가 그래요. 말씀 잘 안 듣고 막 방황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지교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같이 봤을 텐데 그 친구 그래요. 몸이 지금 온전치 않아요. 되게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는 계속해서 집중을, 이게 뭡니까? 말씀 기도 수첩도 하고 동영상 메시지 듣고 이런 거 계속 실천하고 계세요? 메시지 계속 끊임없이 매일 이렇게 들으시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 수첩을 안 사요. 기도 수첩을 안 봐요. 그리고 그 영상 안 들어요. 왜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중간에 그만둘까봐, 지속 못할까봐 처음부터 시작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든 걸 지속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되었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2년 3년 말씀 운동을 해왔다는 자체가, 그 지교에 지속되어 왔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 응답 없이 그거 지속 못 돼요.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뭘 결심한다고 하는 거 아니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내가 뭔가 완벽해가지고 늘 실패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그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실패하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겠고, 이 자체도 내가 주인 되는 거고 딱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마저도. 그죠? 자,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참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영향을 받고 항상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잡혀 있고 항상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 속에 잡혀 있고 다 24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24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24시, 그러니까 내용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방향과 내용과 목적을 바꾸는 24시로 딱 돼버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24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평안한 24시, 가장 행복한 24시, 가장 힘을 얻는 24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응답을, 치유의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은요, 항상 우리를 완벽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 있게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 왜 기도처럼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계속 시간도 없는데 계속 하라 그래요? 과연 시간 없는 걸까요? 과연 그게 시간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만큼 행복한 시간은 없고 그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잡히고 환경 따라 살고, 사람 몇 마디만 들어보면 확 낙심되고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정말 24시 돼야 돼요. 이 치유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시대 치유를 한다.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치유할 수 있는데요. 그죠? 저는 지금도요,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뭐 사역하리라 막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지만, 막상 내가 간다고 딱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뭐 계속 이런 말씀 속에 있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탱해 왔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막상 외국 나가 보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잘 인도받다가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데 가보면 팍팍 무너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정말 잘 인도받다가 어디 외국에 딱 나갔는데 확팍 쓰러지고, 그 렘넌트가 그 한 시대 저기 뭡니까 어떤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막 말씀도 이끌었던 친구가 왜 저 현장 가서 이렇게 무너지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닌데 말씀 따라왔고 그 분위기가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분위기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되어졌던 건데, 그 현장에 내가 가니까 홀로 서게 하려니까 그 비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되지? 그땐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학교를 뒤집고 우리 막 현장을 뒤집고 내가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살아나고 이랬는데 왜 지금 안 되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따라가야 되냐? 24시 말씀 따라가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서 말씀 다른 곳에 24시 하지 말고, 염려와 불안의 24시가 아니라 내용과 방향과 내용과 목적을 뒤바꿔서 진짜 그리스도 24시, 말씀에 사로잡힌 24시,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치유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증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25시입니다. 그죠? 누가 귀신과 대화하고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줘서 인생을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절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왕의 감옥의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 감히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이 답을 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라니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입니다. 이 증인으로 가야만 한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왔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어떤 친구하고 상담을 잠깐 했는데요. 지금 언니가 우리 대학부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언니가 뭐랬냐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 입시도 해볼라 해도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 언니가 나중에 이제 내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게 억울하고 지금 교회에다 쏟아부었던 헌금 정말 다 돌려받고 싶고, 지금 내가 엉뚱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났거든요. 지금 방에 처박혀서 계속 못 나오고 있어요. 몇 년째. 그 동생이 아까 와서 그때 그 언니가 그 동생 좀 만나달라고, 그 동생 죽을 것 같아요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우리 청년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나는 걔가 걔인지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었는데 지금 언니를 살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한번 만나자 언니. 정말 내가 늘 그 마음에 늘 그 생각이 있다. 만나고 싶다. 잘 만나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왜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정신 문제 있죠? 왜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고 고통당을 즐겨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방탕한 여자를 주셔가지고 한 시대에 지금 뭡니까? 우상에 빠져있는 사실적인 영적인 음란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태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서 한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적인 한으로 답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대 치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전 시대가 이 문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불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언약 가지고 내가 렘넌트고 이 영적 썸밋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정신 문제 닥쳤죠? 왜 내가 불안하죠? 왜 내게 남들에게 불신의 상태라고 말하던 남에게 복음 전할 때 있었던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 거죠? 당황스럽거든. 그런 문제 딱 닥치고 사람들이 막 당황스럽거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틀렸습니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이 시대를 치유하라고 내게 메시지를 딱 각인시키는 시간이라는 걸 붙잡으셔서 그렇구나. 이 부분에 내가 증인돼서 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내가 증인으로 설 것이다라는 중요한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 성령 주시겠다. 권능 주시겠다. 땅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죠? 증인되게 하겠다.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거잖아요. 증거 주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죠? 그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게 증인되리라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만민을 위하여 이 길바를 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동아일보인가 어딘가 책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라고 이제 그 적혀 있더라고요. 그 통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1위 무속인이에요. 기독교 목사님을 찾아간다 6위예요. 친구를 찾아가서 막 이야기한다. 그게 2, 3위 중요한 게 있더라고. 친구보다도 못한 게 목사라 지금. 그죠? 답도 못 주는 그 친구들한테 찾아가는 것보다도 못한 그 깃발 들고 있는 그 무속인들 찾아가는 것보다 더 6이나 너른 5순 5개나 그 계단이 낮은 게 목사라. 계속 교회가 정녕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무당 깃발 드는 게 아니고 만민을 위하여 좀 복음의 깃발 드는 겁니다. 치유의 깃발 드는 겁니다. 증거의 깃발 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37개 나라가 다 이 깃발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대루를 수축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깃발 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 벅차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죠?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나를 열방의 선조를 불렀구나. 내가 배에 나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나를 성별했구나.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나는 말할 줄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 내 입에 말할 걸 넣어주셔서 그죠? 내가 너를 어디 보든지 너를 가며 무엇을 말하게 하든지 말할지니라. 가는 곳마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뽑고 하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를 심고 건설하게 나를 보내셨구나. 난 열방의 선지자다. 가서 뭐 한다고? 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한 사람 만나려고. 그죠? 나는 증인으로 간다. 그리스도 증인으로, 임마누엘 증인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이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잘 붙잡으시고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죠?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증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누림 속에 있게 하시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선교 캠프 전에 우리가 집중훈련도 또 4박 5일 이렇게 쭉 할 거고요. 이번에 집중훈련 할 때 계속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이제 매일 영접운동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매일 영접운동에서 매일 영접 시켜가지고 몇 명 영접했다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게 되더라 막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나의 정체성, 참 복음의 비밀을, 나의 복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적용되는 거라니까요. 아, 그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진짜 말씀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 능력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이거 발견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절대응답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절대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5개국을 살리려고 할 것인데요. 자, 여러분이요 절대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나 서론에 묶이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캠프라는 중요한 응답을 펼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계획이 수정됩니다. 뭐 또 갑자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생깁니다. 경제 문제 터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런 어떤 불신앙이 듭니다. 뭐 많습니다. 그죠? 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100% 수용하세요. 그리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내게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윤재수 전사님 강의를 듣는데 윤재수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여러분에게 문제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데 나 지금 감사한데 그 전사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십니다. 감사하십시오. 나 그 말 듣고 진짜 감사되더라고요. 아, 그분 찾아가서 정말 감사도 이야기해야 됐다. 마음 열고 좀 이렇게 편안히 이야기해야겠다. 솔직히 그만 들었어요. 이때까지 절대 안 만나고 싶었던데 진짜 조금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사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정도가 아니라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 우리의 관심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죠? 이 제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마라톤을 막 달려서 결승점 막 달려가고 있는데 미친놈 하나가 와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면 빨리 비싹 가야 되지. 그때 네가 왜 막고 있어? 저거 싸우고 이러면 저를 비켜. 이러면 1등 못 한다니까요. 그죠? 그거 내가 매일 시간이 없어요. 맞죠? 그럼 빨리 수용하고 초월 너무 섣버리고 난 막 그냥 빨리 싹 가야 돼. 그죠? 그래야 되지. 그겁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절대 제자를 정확하게 하나 붙이실 겁니다. 이번 중요한 단어, 이번에 우리 이 청교 캠프에 중요한 여러 가지 말을 막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을 하나님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찾으러 간다고? 절대 제자 한 사람 찾으러 간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딱 하나님 정확하게 붙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 절대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세워집니다. 그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민경호 집사님 간증 제가 틀어드렸는데 그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집사님이 그 말했던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자기에게 막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친구 어머니, 예? 그분이 신규임 집사님이에요. 복음 전하도 교통사고 난 사람이 신규임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방글라데시 청년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친구가 복음 받고 돌아가서 정말 그것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18개 지교회에 신학생만 8개 지교회에 신학생만 18명이 있고 진짜 그 속에 600명의 제자를 키우고 있는 정말 이 복음의 생을 걸 만한 중요한 제자들을 세워지고 있는 그 살라 목사님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 한 사람 찾았는데 완벽하게 내가 뭐 훈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추방돼서 갔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그 절대자 한 사람 통해 한 나라를 살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작년도에 아마 거기에 방글라데시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아마 감동이 다를 거예요. 그 민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사람, 그 중요한 제자, 그 현장을 내가 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작이 바로 저기란 말이야. 그 절대자 한 사람이 끝이라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많은 뭐 우리가 응답받고 뭐를 시스템 세우고 뭘 뭐 원조를 해주고 뭘 갖다 주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절대제자 한 사람 찾고 돌아온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절대제자 한 명씩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현장에도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300군데 말씀운동 막 펴고 우리 몇 개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락방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다락방은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장수 다락방으로서 필요 없습니다. 다. 그죠? 여기서 진짜 절대자 한 사람만 있으면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사람, 목에 칼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목표, 진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정말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와 같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이 절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죠? 청년의 때 여러분 저는 계속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만 지나도요. 10년만 딱 지나도 곳곳에 지금 애 낳아가지고 막 지금 애 둘씩 들고 이렇게 막 교회 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럼 목사님 그거 만나고 제가 잘 애가 많이 컸네 하고 분명히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한 10년만 지나도 지금 다 그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도운동을 펼치고 나름대로 전문인이 돼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저는 딱 그 생각됩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진짜 선교 캠프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절대제자 세우고 정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그거 한번 본 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셨고 선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셨다. 그거 딱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바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그거 보고 청년의 때에
그 비전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나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셨구나. 나를 정말로 정말 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를 무너뜨리며 파괴하며 정말 뽑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설하고 심게 나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나를 정말 성별했구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내 응답으로 자주로 증거로 가고 그 속에 절대지지 않은 사람 찾아놓고 내가 올 거다.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라별로 좀 모임을 가지고 마치게 되겠는데요. 요거 잠깐 기도한 다음에 제가 시급하게 우리 준비해야 될 것 몇 가지 실천 사항들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해야 된다, 뭐를 준비해라, 며칠까지 뭐를 준비해라, 뭐 이런 걸 제가 그건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한 시대 열방의 선자로 우리가 알기도 전에 태에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말 전 세계 문화권이 다른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사로 열방의 선지자로 우리 불러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번 선교 캠프 때 최고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절대적 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응답을 경험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이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우리가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캠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과시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들 현장을 뭘 배우거나 보기 위해서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절대적으로 숨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치 않는 절대적 한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뭘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걸 넣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발견하는 최첨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현장의 증인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시대 치유의 증인으로 가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저 열방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 현장을 밟으면서 정말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절대지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도 지속되는 전도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무조건 연약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24시 말씀만 따라가게 하셔서 정말 말씀 정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재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 선교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며 정말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중요한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중간중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모든 분위기와 상황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시공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제공을 드리고 오라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확실하지만 또 우리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중요한 현장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의 영광의 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눈을 막고 있는 사단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속이고 방해할 것인데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우리 가기도 전에 흑암의 저주 세력이 번제는 주의 손으로 결박되고 들어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앞서 정선을 파송하사 막힌 전도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주시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늘 군대를 충동하사 모든 문을 여시며 흑암을 꺾으시는 땅의 것을 누릴 수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도 가기 전에 중요한 문을 여시며 막힌 전도 응답의 큰 문을 여시도록 인도하시기를 역사하시옵소서. 망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 일곱 교를 따라가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지체적인 좋은 시종인과를 주께 받으셨으니 그래서 재미를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손을 보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를 보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게 되며 정말 그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만을 높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제기를 역사하게 신 주스 만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준비해야 될 것들, 시급히 준비할 것들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카톡방들이 다 만들어져서 선교사님들과 지역의 우리 청년 리더들이라든가 뭐 소통할 우리 사람들과 아마 연결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일단은 한 주에 한두 번씩 계속 소통한다, 뭐 한 주에 몇 번씩이라도 계속 소통한다, 이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계속 바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요 어느 정도로 감각이 없냐면 제가 이번에 영국을 딱 갔는데요. 가자마자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조윤주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여주셨어요. 영국의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만나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 보여주는데 뭐라 했냐면 저는 이번에 캠프를 맡게 된 조윤주입니다. 딱 보냈더니만 그 선교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주 자매 막 연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매 아닌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영국에 갔어. 그 선교사님 만났어. 근데 그분이 자매가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말해주려고 딱 했더니만 갑자기 내보고 이번 추석에 우리 캠프 인도하러 조은수 목사님이 오신대 막 이러는 거예요. 조은수 목사님도 오신대요? 진짜요? 우리도 오는데 잘 됐다. 막 언제쯤 오신대요? 추석 때 같이 온대 너희들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하고 같이 온다고요? 그런 거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지? 알고 보니까 조현주 주목님이셔. 조현주 목사님이셔. 그러니까 뭐 자매랑 했다가 뭐 조은수 목사님이랑 했다가 뭐 정신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볼 때. 근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 이렇게까지 소통한다고 치고 막 하고 있는데도 이러면 그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소통하면서 선교사님들 막 바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채 80일이 남지 않았어요. 7월 2일부로 80일인가 남았다고 우리 재은자매가 막 올려놨던데. 그래서 빨리빨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 WRC가 있어요. 그럼 선교사님들 얼마 안 돼서 지금 다음 주 되면 다 들어오실 거예요. 돌았다가 어떤 분은 또 뭐 집에 가시고 늦게 들어가신 분도 계셔. 그럼 우리가 집중을 딱 그 시간대에 돌아가시면 한 달 남아요. 한 달도 안 남아요. 채 안 남아요. 그래서 뭐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계속 제가 미리부터 날짜 잡아라. 나중에 하다 보면 금방 답첩본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 세워서 예비 캠프 한 달에 한 번씩 몇 차를 또 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 계속 그런 걸 이야기해드렸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현재 가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예비 캠프 날짜도 한번 이날 두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일단은 먼저 선교사님들께 이 예비 캠프 날짜를 약간 이렇게 잡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해주시고 오시고 한국 나오시기 전에 그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세팅해주고 나오십시오라고 그분들께 먼저 보낼게요. 청년들이 말하기 좀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먼저 좀 얘기해 놓을게요. 그래서 예비 캠프 날짜를 좀 각자 지역에서 좀 잡아서 여기서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서로 소통도 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는 매달 8월 달에 8월 말에 22일부터 26일까지인가 우리가 집중훈련, 자체 집중훈련을 해요. 근데 거기도 뭔가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체 집중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했던 영상을 좀 보내드려서 보도록 하든지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또 이 캠프를 놓고 개인이 40일 집중하는 산문을 잡고 사건과 문제를 말씀으로 보고 이런 것들 좀 체험하는 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선교사님들께 이런 안내를 좀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그쪽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든 안 하든 일단 제가 그렇게 보내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막 하려고 하더라고. 두 개가 각각 다 이렇게 예비 캠프도 한 달에 한 번씩 쭉 하는 중에 이렇게 하게 할 테니까 자료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런 소통이 계속돼서 우리가 가기 전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준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준비들이 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막 하고 가도 현장에서 막상 가보면 이 완전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식으로 너무 어려운 캠프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8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중에 반 정도를 한국에서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부터 이제 나오시기 전에 그런 것이 세팅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지금 이제 각 나라별로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온다 이런 게 결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탈북자 갔다가 어디로 옮겼다가 이런 날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권 이런 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결단 못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이제 7월 30일 정도까지 이제 발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하게 만들고 영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원자가 많이 적어요. 영국과 프랑스 쪽에 좀 이렇게 많이 좀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숙소도 이렇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조금은 아니까 그 지역에 가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제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되게 된다, 숙소는 어떻게 잡는 게 좋다, 누구에게 연락해라 뭐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걸 해서 제가 없을 때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8월 19일 주일날 요 시간에 그때 이제 IRC도 끝나고 우리 청년 수련회도 끝나고 다 끝났을 때예요. 뭐 WRC도 끝나고 다 끝났을 때고 한데 지금부터 8월 19일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좀 자체적으로 모여야 돼요. 주일날 뭐 점심시간 때 모이든지 뭐 아니면 뭐 마치고 모이든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3주 정도 뭐 4주 정도 계속 뭘 해야 되냐면 IRC 팀장 모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그 끝나고라도 모인다든가 뭐 어쨌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끼리 나라별로 모임을 지금부터 매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회도 하셔야 되고 준비사항도 체크하셔야 되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연구들이 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뭐 언어는 뭐를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고 종교는 뭐가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데 막 요즘 최근에 테러와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이야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좀 연구하고 포럼하고 해주면 좋겠고요. 그 사역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소개해줄 수 있는데 그 그랜드 라츠라고 그 프리메이슨들이 모이는 모임에 신청해서 갈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애들 데리고 비전 취직 갔을 때 상당히 많이 유익했어요. 미국의 그 프리메이슨하고는 또 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많이 오픈해서 깊은 데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면 야 프리메이슨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보일 거예요. 미국은 진짜 좀 많이 폐쇄되어 있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수박 거달기만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많이 깊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저희가 한번 모여서 유럽 이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박우문 선교사의 간증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고 이랬으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8월 19일 날 기억하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8월 19일 날 각 나라별로 요 모임 발표할 겁니다. 나라별로 연구해가지고 대표를 세워가지고 교육자님들 좀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팀에는 누가 대표를 할 거고 근데 그 사람만 딱 대표한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은 연구 안 하고 다 막 맡겨버리지 이러지 말고 다 같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영국 간다 그러면요 뉴스에 영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막 벌떡해가 돼야 돼요 지금. 그죠? 계속 그 이야기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어로 된 전도 자료 및 그 이번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 방향을 할 건지 좀 확정을 해가지고 뭐 찬양 캠프를 한다 이번에 무슨 뭘 한다 모인 구성원을 보니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렇게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현재 선교사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게 준비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구원의 길로 워크숍하는 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5개 나라가 전부 다 비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비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먼저 여권 확인하세요. 여권이 만료가 다 돼가지고 뭐 얼마 안 남았으면 안 되는데 뭣도 모르고 막 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막 우리 말레이시아 가는데 어떤 친구가 따라온다 해가지고 중화권 애가 따라왔는데 여권이 없어.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막바로 그 자리에서 뭐 임시로 뭘 발급해주긴 하더라고. 근데 나라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겨우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오긴 왔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미리부터 여권도 확인하시고 그죠? 그래서 리더들은 아예 여권 사진 찍어서 내게 보내라. 사진 있는 면 보내라. 다 확인해 주세요. 리더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고 지금부터 매주 모여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시간이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간 지나고 또 뭐 WRC 뭐 IRC 뭐 이런 거 쭉 하다 보면요 하늘 훅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거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중에 한번 모이고 뭐 이렇게 계속 모이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막상 막판에 닥쳐가지고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모임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지금 안 하면 이제 모든 게 자꾸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전체 우리 성경 캠프 방에 계속해서 이제 아까 그 성경 본문 그리고 기도 제목들 올라가게 될 거고 이제 각 지역에서 소통했던 각 나라 소통별 이렇게 여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셔서 또 특별히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올리기도 하시고 해서 계속 이제 기도로 좀 하나 돼가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내일 계속해서 이제 내일부터 하는 새벽 기도에서도 계속 이런 것도 강조하고 기도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하실 거 있습니까? 이분들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잠깐 모이셔가지고 나라별로 모이셔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영국 팀들 손들어 보세요. 영국 간다고 결정하신 분들. 네, 영국이 지금 숫자가 제일 적어요. 영국 담당 목사님이 우리 조현주 목사님 쪽으로 가시고요.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 쪽으로 모이세요.